290페이지 290페이지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오늘은 새해엔 한결같이 매일 새롭게 하옵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들은 어떻게 돼요? 점차 사라지죠? 낡아져가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올 2023년도에는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의 날들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들을 먼저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에게 뭐라고 하셨냐?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그 세상에서 가장 느낌이 되는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여쭤봤다 그래요? 물어봤다 그래요? 그랬더니 첫 번째 천사인 의의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이 세상을 더럽힐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의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온갖 어두움으로 더럽힐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세 번째로 빛의 천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온갖 더러움으로 이 세상을 더럽힐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움으로 이 세상은 덮일 것입니다. 그랬더니 네 번째로 긍휼의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야 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시면 이 세상은 불의하고 더러워지고 어두움 속에 잠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그 사람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긍휼의 천사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새날을 주시고 새해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은 것을 깨달은 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때의 기쁨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느꼈던 그 아름다운 날, 그 첫 만남, 그 첫사랑이 언제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아주 신실하고 순결하며 정직해 보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그리 신실해 보이거나 순수한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지만 가면 갈수록 그 초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진국과 같은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처음이나 나중이나 한결같은 사람인지, 처음엔 뭔가 할 것처럼 열정을 보이다가 흐지부지 끝나는 그러한 사람은 아닌지, 우리는 이 미혹의 영이 눈앞을 가리는 세상에서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에 지치고 낙심하며 때로는 무덤덤하고 지루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뜨는 해를 보며 감사하기보다는 그저 매너리즘에 빠져 무덤덤하게 지내고 있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 아니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믿음을, 그리고 순진한 기쁨을, 그 뜨거운 가슴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한결같이 평생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충성된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민수기서 14장 24절에 나오는 갈렙이에요. 민수기서 14장 24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되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나머지 정탐꾼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하는 것과는 달리 믿음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갈렙은 한결같이 매일을 새롭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하룻밤도 꿈없이 잠들지 아니하고 하룻밤도 꿈없이 깨지 아니하며 날마다 뜨는 달도 감사하며 한결같이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갈렙은 85세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사명으로 붙잡고 모든 장벽을 돌파했어요. 민수기서 14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갈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미래의 세계를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에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콜럼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나운 바람과 억센 파도, 보이는 것은 끊임없이 펼쳐진 바다와 하늘뿐이었어요. 선원들은 두려움과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식량과 물은 점점 동이 나고 있었고 선원들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콜럼버스를 노려봤습니다. 그것은 스페인으로 다시 귀환하자는 그러한 암묵의 협박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콜럼버스는 태연하게 책을 읽고 있었답니다. 그는 절망하는 선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나침반이나 선박의 성능을 믿고 항해를 시작한 것이 아니다. 나를 움직이는 동력은 꿈과 소망이다. 나는 지금 이사야서를 읽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후퇴와 후회가 없다. 오직 전진과 성취만 있을 뿐이다. 만약 콜럼버스가 그 당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수의 뜻에 따라서 되돌아갔다면 신대륙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은 믿음과 꿈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쓰여졌어요. 모세의 가나안으로의 여정 동안에 아말렉과 같은 외부의 적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 안에 내부의 적도 있었어요. 그 내부의 적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이었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자 이 형과 누나는 반기를 들고 비방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모세에게 반기를 든 것이 아니라 그를 지도자로 쓰신 하나님께 반기를 든 것이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민수기서 12장 10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민수기서 12장 10절에 구름이 장막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납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납병에 걸렸는지라. 하나님은 미리암의 그 모세를 향한 그 분노를 보고 이 납병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7일 동안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간이나 행진을 하지 못하고 격리되게 되었어요. 이러한 내부의 적에 동요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는 꿈과 미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갈렙이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12정탐꾼을 보냈을 적에 10정탐꾼은 그 땅 거주민이 너무 강하고 신장이 장대해서 성읍이 견고하고 자신들은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적과 꿀이 흐르는 힘이 아름다운 땅이었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기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민수기서 13장 30절에서 14장 8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모세에게 고합니다. 정탐한 땅은 힘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똑같은 가나안을 보고도 10정탐꾼은 그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서 그러한 사실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능히 이길 것이라고 말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을 떠서 보았어요. 그리고 믿음의 보고를 하였어요. 갈렙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지치지 않고 한결같이 섬기며 늘 새로워지고 믿음의 보고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보고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갈렙은 출신이나 배경,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종이란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 보니까 갈렙이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이 그니스 족속은 이방인으로 내세울 만한 집안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 순혈주의가
그래서 외부인들을 본능적으로 배척합니다. 차별이 심한 상황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신앙을 지키기는 쉽지 않아요. 요즘 금수저니 흑수저니 하면서 수저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갈렙은 이러한 수저를 탓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출신, 자기의 배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갈렙은 배경이나 학영과 지연 등에 매이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갈렙은 모든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표하고 통요할 때에도 주변의 상황에 연연하지 않았으며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충성되게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불평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 어두운 환경, 힘든 상황에 매여 남 탓, 부모 탓, 나라 탓으로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불가능하다고 포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갈렙은 남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세계의 강철왕이 누구예요? 카네기, 앤드루 카네기입니다. 어느 날 앤드루 카네기가 공장을 둘러보다가 한 철공의 그 곁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철공은 회사 대표인 자신이 곁에 왔어도 오직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더랍니다. 그런 철공의 모습에 흥미가 생긴 카네기는 옆에서 계속 이 철공을 살펴보았어요. 끝까지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철공의 얼굴에는 한결같이 진지함과 열정과 자신감이 넘쳐 흘렀어요. 그 순간 카네기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야말로 이 공장을 맡겨도 책임감 있게 경영할 수 있겠구나. 카네기는 철공에게 자기 일이 즐거운지 물었고, 그때야 철공은 사장을 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맡은 일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일할 뿐입니다. 철공의 모습과 그 대답에 큰 감명을 받은 이 카네기는 그를 불러서 공장을 맡아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철공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다른 일을 못합니다. 평생 해본 일이라곤 쇳물에서 철관을 뽑아내는 일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을 계속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 철공의 말에 카네기는 놀랐습니다. 잠시 생각해본 카네기는 그 철공의 마음을 이해했고 기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생각이 부족했네. 자네야말로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보석이네. 자네는 세계 제1의 철공이니 오늘부터 최고 봉급을 주겠네. 성경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고 힘든 일에 순종할 적에 큰 일을 맡겨주신다. 큰 일을 할 수 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위대한 행동은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았어요. 작은 벽돌 하나가 만리장성을 쌓아 올렸어요. 작은 돌 하나가 거대한 피라미드를 쌓아 올리게 되었어요. 갈렙은 작은 일에 충성하며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갈렙은 유대 지파의 지휘관 자격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지휘관 자격으로 함께 갔어요. 이 갈렙이나 여호수아는 거의 동등한 위치였고, 민수기 14장에서는 오히려 갈렙만을 향하여 내 종 갈렙이라고 민수기 14장 24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 거의 45년 동안 갈렙의 이름은 언급된 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갈렙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도 그를 질투하거나 하나님께서 섭섭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진심으로 도와주었습니다. 한결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4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여호수아가 갈렙이 얼마나 충성된 그리고 하나님께 전심이었었는지, 그러한 갈렙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발로 밟는 땅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갈렙처럼 한결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며 이미 결정된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셔요. 세 번째로 갈렙은 미래의 이력서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서 14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85세가 된 갈렙은 모세가 자신을 보내던 그때와 같이 오늘 85세에도 여전히 강건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건강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건강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의 지적인 면이라든지 정서적인 면이라든지 또 의지적인 면이라든지 관계적인 면이라든지 행실적인 면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그야말로 전인적인 온전한 인격으로 건강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갈렙은 이렇게 강건했기에 85세의 나이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달라고 한 이 산지는 윤기가 흐르고 비옥하고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거의 아낙 자손이 아직 살고 있는 그 헤브론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기억해냈어요. 헤브론은 구원의 역사에 산실이 될 만한 그러한 핵심적인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블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갈렙은 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이렇게 갈렙은 모든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피할 때 주변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비교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미래의 이력서를 쓰며 믿음으로 충성되게 살았어요. 약속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갈렙을 통하여 드러낸 이러한 신앙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현실로 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에 얼마나 수명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름답게 핀 꽃들도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지만 한때 되면은 지고 말죠. 우리 옆에서 뛰놀고 있는 아름다운 동물들도 잠깐일 그들의 생명.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영원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이 인생의 헤브론이 있어요. 천국이죠. 한결같은 믿음으로 강건하게 살며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했던 갈렙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여호와의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저희도 끝까지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눈을 크게 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예수님의 제자답게 한결같이 살게 하옵소서.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늘 깨어있게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며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믿음과 순진한 기쁨과 뜨거운 가슴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초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한 삶을 통해 주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내 경험, 내가 아는 얄팍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분별력으로 믿음의 보고를 드리게 하옵소서. 부정적으로 속삭이는 사탄의 소리는 듣지도 보지도 말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갈렙처럼 배경이나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종이란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한결같이 충성되게 살게 하옵소서. 2023년도 이제 한국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습니다. 갈렙을 통하여 은혜와 도전과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렙처럼 어떤 고난과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